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미션 오면서 개인 살리기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꼭 미션 오면서는 혼자서 둘보다 혼자가 좋습니다. 혼자서 정시 예배 가지는 시간을 만들어서요. 예배를 드리세요.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제일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거룩한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요. 이 정시 예배를 통해서 렘넌트의 모든 이 기도 연결망을 만드세요. 실제로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ROTC 헌금 행사하는 명단 내보주면요. 제가 정시 예배 때 함께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 기도된다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가장 그 렘넌트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미션홈에서 정시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그 렘넌트 명단을 놓고 기도하신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빌립보 1장 3절 4절에도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감사한다. 그러면 요 축복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렇게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로마 신문장 인물들 쭉 나오듯이요.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늘 기도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 기도가 어디까지 연결됐는가 하니까 313년까지 연결됐잖아요. 250년 걸렸죠. 여기까지 해서 완전히 로마의 복음 뿌리 완전 내리고 국교 선언될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이런 기도의 힘들이 중요합니다. 렘넌트에게 개인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꼭 이렇게 한 번씩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렘넌트가 가진 문제입니다. 렘넌트는 주로 가정, 교회, 학교, 친구 이런 데서 축복도 받지만 이런 데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시간 더 지나버리면 만약에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요 렘넌트에게 조금 부정적인 뿌리를 딱 내려버리면 거의 평생 갑니다. 거의 평생 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은혜 받아도 받을 때 그때뿐이지 더 가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부정적이란 말은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혹시 있다면 좀 장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얘기해서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풀어주면 사실상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어른 딱 되면 이제 어른 돼도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딱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가야 이 좀 뭔가 이렇게 뭐랍니까 좀 안정이 되는 이런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미션 오브 마이를 할지라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정시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 보시라니까요. 예배할 때 정시 기도와 다른 점은 정시 기도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정시 예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찬송도 하고 예배를 정식적으로 드리세요. 메시지도 들어보고 하면 읽어보고 이렇게 시간이 조금 들 수 있죠. 시간 들 수 있어도 결국은 1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1시간 내지 30분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요. 이게 회복해 보세요. 정시 예배를요. 정식적으로 가능하면 혼자서 하세요. 정시 예배. 두 사람 하면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진실해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세요. 같이 예배하는 건 또 다른 겁니다. 그건 다른 거고 정시 예배는 혼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효과 납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날짜 체크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진짜로 역사가 납니다. 정시 예배. 저는 이거 하면서요 많이 여러 가지 회복되더라니까요. 첫째 뭐 회복되느냐? 찬송 회복돼요. 내가 혼자 예배할 때 찬송 제대로 부르지더라고요. 그 외에는 찬송 제대로 부르기 힘들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도요 찬송 부르면 사람들 쳐다본다니까 이렇게. 그게 찬송 아니잖아요. 찬송 부르면 사람 쳐다본다니까 이렇게. 그게 찬송이 안 되잖아요. 혼자 할 때 딱 찬송돼요. 그리고 이 예배를 안 하니까 저는 어찌된 심판인지 찬송 부르고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저 혼자 예배할 때만 가능해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진짜 솔직한 말로요. 그 차 안에다가 그 세상 노래 넣어가 다녔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찬송보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 하면 또 이게 조목사 차 여러분 게 진한 거 있더라고요. 그 지도 가지고 다니면 듣구나 싶어요. 나도. 그런데 가만 그러고 보니까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거 회복하기 전에는요 찬송 부를 일이 없어요. 교회 가서 많이 부르는데 그거 다 응설입니다. 그냥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부르는데. 또 어떤 거는 찬송 보는 가사가 너무 말이요 이게 뭐랍니까 불신앙은 아닌데 좀 회의감이 생겨. 저런 찬송을 저래 부르면 오늘 만약에 불신자가 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있고요. 가사가 어떤 건 또 너무 길어. 또 사절까지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러나 찬송 부르면서 이상하게 자꾸 사람 쳐다봐진다니까 이렇게. 이게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몰고 강가로 바닷가를 싹 가다가 그럴 때는 박인수, 이동원, 향수 이런 거 들어야지. 거기서 천보이 어지 없어 이런 거 들으면 또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 생전에 제가 이거 하면서 찬송 해보겠어요. 근데 정시 예배를 딱 드려서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하느냐? 찬송으로 딱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은혜돼요. 이거부터 벌써 치유입니다. 찬송을 진정으로 안 불렀다는 거는 치유 절대 안 된다는 말인데 내가 찬송을 진정으로 불렀다는 게 둘이서도 안 돼. 혼자 정시 예배 때. 그리고 제가요 말씀도 전에는 늘 설교하려고 봤는데 말씀이 회복되는 거죠. 내 이 눈이 늘 설교하기 위해서만 본다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시 예배로 다 회복이 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여러 정시 예배 때 이제는 요때 중요한 명단 놓고 함께 기도해요. 저는 지금 제 호주머니에요. 우리 손자, 손녀 사진 가지고 다닙니다. 보려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이렇게, 지갑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게 주머니에 그냥 내가 필요한 이렇게 돈이 어디가 써야 된다 이런 걸 그냥 이게 내가 비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잊어버려도 되도록. 나는 여러분들 지갑 보면 난 늘 걱정되는 게 이렇게 김용기 쳐다보면 이게 두꺼운 거 그러잖아. 카드하고 쫙 다 했다고 저거 잊어버리면 절다이겠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걸 하나 따로 딱 나눴습니다. 나놓고 어쨌든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딱. 그래서 이제 요런 딱 비누리에다 돈 조금 딱 넣어라 가자. 근데 내가 해보니까 제일 이렇게 돈을 많이 냈다 이렇다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우리 손자 손녀 사진 딱 넣어라. 왜냐? 하루에 기도를 10분도 더 해. 왜냐고? 아니, 돈 쓸 일이 10분도 더 있더라니까요. 또 옷 갈아입을 또 넣잖아요. 또 기도하고. 왜냐? 여러분의 아들은 이미 늦을 수도 있어. 여러분의 딸은 늦을 수도 있어. 손자, 손녀를 키워야 돼. 그래서 우리 손녀하고 메시지 시작했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주일날 우리 손녀가 내 방에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한 개 딱 물어보고 갔어요. 물어볼 거 있대요. 뭐냐 했더니 오빠하고 또 데이트할 그냥 물어보더라고. 제가 만나면 데이트하면 할 거다 그랬거든요. 말도 안 하고 가더라고. 이게 이제 소상하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주 그러고 이제는 이 미망이 또 알아들어요. 얼마만큼 예민한 거 하니까요. 이거 식사하러 가는데 차에 같이 다 사잖아요. 제가 앞에 앉고 한 명 오라 했네.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약속해 체인지. 올 때는 지가 타고 올 때는 오빠가 타고 이렇게. 근데 이 딸아이가 얼마만큼 세밀하냐면요. 뒤에 앉아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와, 나 깜짝 놀랐네. 올 때는 오빠, 지가 앞에 앉았을 때는 좀 빨리 왔대, 차가. 근데 오빠가 이제 길다는 거야. 그래, 불공평하다는 거야. 그 내가 보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데이트를 같이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놓고 우리가 이 랩런트를 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정시 예배 때, 기도 시계 때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인생이 묻어 들어가기 때문에요. 당장 지금 응답이 오고 안 오지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뭔 생각했냐면은,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지금 현재로 국내외로 뛰고 있는 운동선수들 많아요. 얘들 사진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너무 많잖아, 사진이. 얘들한테 불러만 사진 한 번 찍어 넣어가지고, 이것도 매매 봉투를 기도를 해야 되지. 이 기도가 내 인생이 담겨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랩런트들이 지금 이걸 통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만약에 이제 그런 비슷한 친구 만나면 문제 옵니다. 사람은 비슷한 친구를 만나야 된다는 자기 수준 따라서 이렇게 딱 문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나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까지만 안 들어갔으면 언제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면 좀 치료해야 돼요. 상당히. 그러니까 어른들 가운데도 왜 이거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 많잖아요. 결국 이거 나옵니다. 딱 숨겨 있습니다. 이게 딱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뭐 이거 막 불신자들 보면 이게 들어가 있는 사람 편하잖아요. 술 먹으면 싸우잖아요. 막 싸워. 여기 가득 들어가 있다가 평소도 안 했는데 술 취해가 나오는 거지. 어떤 사람 어떤 아저씨도 뭐 술 먹고 막 울잖아요. 이제 울음이 차에 있다가 이제 술 먹고 우는 거지. 어떤 사람 술 먹으면 막 웃고 막 돌아다니는 그 이제 웃음이 차에 있다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우리 미션홈에서 랩런트 때 체크해야 된다. 두 번째 거, 우리 랩런트는 습관 가운데 어떤 습관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갈라디아 6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이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게 있거든요. 요게 사랑, 희락, 화평. 사람을 향해서 열매 맺는 게 있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열매 맺는 게 있습니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렘넌트 습관 가운데 이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절제. 이거는 렘넌트들이 하나씩 할 수 있어야 큰 거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아무리 뭐 BMW로 만들어도요, 브레이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절제 열매고, 건물을 말할 것 같으면 문을 만드는 것이 절제다. 문을 닫고 열고 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씩 이렇게 고칩니다. 그래서 미션 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아이들이 미션 홈에서 만족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아이들을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해가지고 막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자기 수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렘넌트들이 하나씩 하도록 도와줘요. 하나씩. 그래, 우리 렘넌트 때는 이 한 개만 제대로 딱 해도 큰 축복 받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꼭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한 번에 막 뭘 요구하면 안 돼요. 조금씩 이렇게 절제해서 조금씩. 근데 어떤 날 시간이 있는 날 가도 막 새벽 일찍 일어나지 말고, 좀 어떤 시간 됐다 싶은 날들은 걔들 데리고 한번 일찍 일어나 산에 가서 한번 이렇게 약간 운동도 좀 하고 내려와 보면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잠수이처럼 잤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꾸거나. 자, 이 우리 렘넌트 봤을 때 이제는 기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5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전에 우리 세 가족 모일 때 세미나인데 그것까지 하지 말고 렘넌트에는 반드시 5가지 가르쳐야 되는데, 첫째,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올바르게 못하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라도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면 인도하기 힘들잖아요. 부모님이라도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면 자식들에게 큰 존경을 못 받습니다. 부부간이라도 생각이 너무 이게 올바르지 못하면요,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많은 자리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전도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라.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올바른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위에 걸 생각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시는구나, 올바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복음화를 출발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울 왕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내가 피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고요. 다윗은 그래 안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시키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잘 봤죠? 얼마만큼 중직자들이 이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받고요, 목사님들이 얼마만큼 이 생각을 계속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세 번째 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와 연결되잖아요. 묵상할 때 일어나는 힘은 굉장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정시 예배라고 한다. 정시 예배는 많이 할 수 없잖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정시기도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연결시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되는 걸 의미합니다. 묵상의 키는 막 산발적으로 하는 건 묵상이 아니잖아. 이게 집중에 대한 이거는 굉장한 뇌와 건강에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이 몸도 약해요.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전도에 대한 겁니다. 전도를 우리 렘넌트는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전도는 세 가지를 기다리는 거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다. 전도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전도다. 전도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너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게 전도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표가 있는데 거기에 네가 지금 쓰임받게 되는 거다. 그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게 전도다. 이 전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다. 그게 지교회다. 그게 혹은 미션홈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렘넌트에게 이렇게 요까지는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네가 할 수 있는 한도의 규모를 갖추라. 렘넌트 규모 훈련 시켜야 됩니다. 렘넌트 7명처럼 하면 더 좋고요. 렘넌트 7명 특징이 규모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기도에 관한 규모입니다. 그렇게 여기 이제 공부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규모를 가르칩시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게 진행되면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다. 어느 정도 체질되면 되겠냐? 기초를 가르쳐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세상을 능히 성공하고 그 세상을 배설물 여길 정도 되면 됩니다. 그건 이 체질을 성공하는 거야. 참 성공.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이 정도 가르치면 체질이 이렇게입니다. 그래 놓고는 미래를 향하여 반드시 10%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1%로 끌어놓고 유일성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만 가지 말고 반드시 다른 렘도 살 수 있는 조직, 그것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미래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7가지 가지고 개인을 살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몇 가지 해줘야 되겠죠. 우리 지금은 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락방은 어떻게 할 건가요? 모든 렘넌트를 다 살리는 이런 운동으로 갈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RTC도 짓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RT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 조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앞으로 RTC만 완성되어지면 중요한 분들 많이 불러서요. 우리 렘도 연결되도록 그런 작업도 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전문성이 가야 되는 길을 안내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낮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이 몇 개 있죠. 3개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부터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고 정시 예배 찾아내세요. 이렇게 하면 언제 어떻게 응답 오는지 여러분 간증거리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시 예배 때는 중요한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거의 틀림없이 정시 예배 때 기도한 거 응답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미션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